사람은 세상에 나면서 세 가지 복을 타고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뭐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서 세상에 태어났죠. 부모를 잘 만나는 것 결정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단 한 사람의 천하에 못된 선생을 만나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이거 잘못 만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과 구원을 받습니다. 그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딴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서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식을 아예 비틀어 버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을 때만이 그것이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첫째, 진실입니다. 여러분, 정직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는 정직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만이 최고의 웅변이요,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뭐 잘났다고, 뭘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속는다는 이 배신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만난 나의 부모님, 이 부모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직함, 그 진실함만이 가정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얘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말만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은 곧 겸손입니다. 부모의 교만이 자녀의 허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허영과 허세, 이 두 글자가, 이 두 단어가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전반적인 것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자녀들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도대체 너는 왜 공부 못하는 것까지 네 애비를 닮아서, 그럼 옆에 있는 애비는 한술 더 뜹니다. 공부는 당신이 못했지, 나는 공부 잘했지.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자기 부모가 공부 못했다는 거는 이미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하십니까? 나는 실패했다. 나는 너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다. 나는 너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이들은 신바람 나게 공부할 것입니다. 허영이 문제입니다. 부모들의 교만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최고가 되라고 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시켰지만 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최고만 지향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최악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유로울 텐데 우리 가문이 어떻고 우리 집안의 뼈대가 어떻고 뼈대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최고만 지향을 하고 최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에 이른 사람은 교만해서 망하고 최고가 되지 못한 사람은 낙제생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다 같이 망해버립니다. 최선이 뭔지, 내가 사는 처지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인지, 행복의 질적 소양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이 처지 이대로 얼마든지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최선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쳤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곧 겸손입니다. 또한 마음은 기다림입니다. 곧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기다리게 합니다. 아픈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롬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가 마음을 너무 아파하고 절망감에 빠졌을 때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잠자는 방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 옆에서 가만히 누워서 잠을 함께 잤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가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걸레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너 왜 그러니? 뭐 때문에 그러니? 뭐가 문제니? 꼬치꼬치 깨묻습니다. 자꾸 상처를 찌르고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그 옆에 한번 계셔보세요. 조용하게 그 옆에 누워서 계셔보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그 기다림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상갓집에 가서 고인을 위로한다고 100마디 말을 해봐야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옆에만 있어줘도, 조용히 옆에만 있어줘도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냐면요, 사탕을 주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먼저 사탕을 깨물어 먹더랍니다. 또 실험을 했습니다. 자판기에 커피를 뽑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10명 중에 3명이요 동전을 넣자마자 뚜껑을 열고 컵을 붙잡고 있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뚜껑을 열고 허리를 숙여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말을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 나와 내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것도 믿어주고, 그랬을 거다. 내가 너의 정직함을, 그 진실을, 내가 너를 믿는다. 현재를 믿고, 그리고 그들의 장래를 믿어주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곧 행복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눈빛은, 쳐다보는 그 눈빛은 너무나 맑습니다. 우리 이마식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I'm so happy because of you 라는 문장을 우리 이마식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너를 보내주신 것, 그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너를 위해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다. 나는 행복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 내가 만나기 좋은 겁니다.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럴 때마다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이 원수야? 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어머니를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합니까? 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데. 집 나간 아이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들로부터. 그럴 거면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 말이랍니다. 그래서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딴에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중생해야 합니다. 보다 더 진실해야 되고, 그건 자기만의 사랑이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곧 행복입니다. 앞서 본 영화는 네가 가라 하와이라고 다들 기억할 수 있는 유명한 가사, 대사로 유명한 2001년에 개봉한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선생에게 죽도록 맞다가 뛰쳐나간 두 친구는 결국은 건달이 됩니다. 반면에 다음 영상에서 보셨던 아프리카 부족민 바벤바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의 단골 연구 대상입니다.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광장에 모여들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중심으로 큰 원을 이룹니다. 비난이나 돌이 아닌 그가 과거에 했던 미담, 감사, 선행, 장점들의 말을 한마디씩 이웃 주민들이 쏟아내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넌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잖아. 고마워. 그렇게 칭찬의 말을 쏟아내다 보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슬피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색다른 심판 시간에 비난이나 욕설, 원망, 이런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어떤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고. 그것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진실한 만남,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